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몇 중 추돌 사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차량들이 계속 정체가 되고 꼬리를 물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그 혼란함이 언제 해결되는가니 누군가 나서서 수습을 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막혀있는 것을 뚫고 이렇게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해줄 때 그때 원활한 흐름이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어떤 때에는 그런 사고를 만난 것 같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혀있고 매여있고 복잡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바꿔놔야 그래야만 우리 신앙의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그와 협력하였던 사람들과 통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무엇을 세웠는가, 무엇을 새롭게 했는가,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누가 세웠는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쓰임받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세웠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닥 은혜롭지 못한 말씀 같아가지고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 보면 모두 6개의 문을 수리하고 재건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성벽이 있고 벽과 벽 사이를 쭉 이어서 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몇 개의 6가지의 이 문을 재건한 것으로 나오는데, 각각의 문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루라, 그 문의 뜻을 들어오며 나올 때마다 기억하고 그 문이 의미하는 바를 실행하라, 이런 교훈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습하고 재건하고 회복해야 될 문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문은 양문입니다. 양문, 양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3장 1절에서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여기서 말하는 양문은 양의 문이죠. 양의 문, 양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양의 문을 지난다. 그럼 왜 굳이 양의 문이 있었을까? 자, 이 양의 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을 끌고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가곤 했는데, 물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 주 목적은 들어오는 거. 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 양들은 어떤 용도였는가 하니, 당연히 하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즉, 이 무너져 있던 양문을 새로 중수하고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문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것을 새로 고쳤다, 그 얘기입니다. 옷을 수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없는 문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내렸던, 물론 그 당시 양을 끌고 다닐 때 다녔겠죠. 그런데 이제 문을 세워놓고 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이 양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상적으로 원활한 흐름을 갖추려면 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은 제사하는 자가 그 양을 끌고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양의 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양의 문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 양의 문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징적으로 없는 걸 그렇게 꾸며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졌던 이 양의 문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 주께로 갈 수가 없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며 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순서를 보면요, 양문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에는 벽을 세우죠. 벽돌 쌓는 것처럼 문과 문 사이엔 벽을 세우고 또 문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문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양의 문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시작했는가? 제일 먼저 양문부터 세운 겁니다. 또 이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이 양문을 건설한 내용을 더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분명 우리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있었던 실질적인 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능이 없고 무너져 있고 굳게 닫혔던 그 양의 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의 은총의 말씀 얻기 위하여 그 앞에 나가라. 이것이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예배 회복입니다. 양의 문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미 느헤미야 시대에 끝나고 먼 성경 역사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이 무너져 있던 이 양의 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내 양들은 이 문을 통해 들어오라. 또 그 문을 통해 들어왔던 모든 양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길을 항상 크게 하시고요. 또 넓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넓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성 있게 하라 그 얘기죠. 느헤미야가 양문을 의도적으로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된 통로가 있어야 되고 막히면 안 된다. 이러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분유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이 양의 문이에요. 이 양문을 세운 후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의 수가 줄어든 의미였으므로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또 각 가정에서라도 이 양문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걷는 이 양의 문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우선하며 여기부터 지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첫 것도 하루의 첫 시간도 한 주의 첫 시간도 우리 일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한 앞에 드려지고 한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문을, 그 예배의 문을 우리가 활짝 개방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인 거죠. 두 번째로 또 세운 문은 무엇인가 하면 어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어문은 히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서 말한 어문, 이 어는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물고기를 들고 지나다녔던 문이다, 그런 얘기죠. 물고기를 왜 들고 굳이 이런 어문을 붙였을까? 위치적으로 이 어문이 있던 그것은 강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문이 나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어떤 용도였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곡식 혹은 가축, 그런 것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피를 흘리는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생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없고, 또 제단에 생선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생선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그 백성들에게는, 물론 성경에 생선이 나오죠. 이것은 그들의 양식이죠. 또 느헤미야 13장을 보게 되면 이 어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내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매매하고 팔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문을 통해 들여오는 것들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가 들어왔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 족족 다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이 어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들고 들어오며 나오며,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으로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 문의 상징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다 드리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 모든 걸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를,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분명 우리와 우리 개개인들이 사용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 양식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실 때마다 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문을 중수한 것에 대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지극히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풍요하고 더 많고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고,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게 투성이고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없는 게 많고,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바꿔놓고 보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육의 것이나 영의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지극히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그것이 어문을 회복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또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격려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좀 전달해 준다든지 그럴 때면 우리는 뭐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누군가에 또 베푸는 것도 기쁨이 있죠. 근데 이 베푸는 것의 기쁨을 언제 누리는가 하면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막 베풀어 주면서 뭐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답을 하고 싶고 또한 사랑하고 그런 관계성 속에는 주는 것도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지극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이거 뭐 어거지로서가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꼭 물질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며 또 모든 시간과 물질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어문을 새롭게 중수한 그러한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얻는 모든 식량도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노라 라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어려움의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났음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또 필요하면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아직 받지 못했으면 때가 안 되었다. 좀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거하시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또한 제공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문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문은 옛 문이라고 나왔는데요. 옛 문.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옛 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옛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모퉁이 문이라고 나옵니다. 모퉁이 문.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문인데 모퉁이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퉁이 돌, 기초돌입니다. 모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양쪽에서부터 오던 것이 이 모퉁이 돌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 옛 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니 연합과 일치의 회복이죠.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 공동체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근본 중 하나입니다.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연합.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되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의 자녀들을 한 형제로 삼으시고 그 때문에 이 화평을 깨거나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옛 문, 모퉁이 문의를 다시 회복한 것은 물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문의 명칭이 하겠으나 그 위치 자체가 좀 모퉁이에 있었으니까 어차피 문이라고 하는 게 일렬로 된 장벽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동그란 원은 아니지만요. 이 성을 둘러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 그 모퉁이에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
한쪽으로서만 아니고 또 다른 편에서부터 오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모퉁이가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코너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사람이 일방으로만 쭉 가게 되면 이거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지고 다시 양해문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턴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짐으로 서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지만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이것이 연결이 되고 거기서 합일이 되고 거기서 일치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고, 또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기초돌이죠. 건축자들은 버렸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또 우리 형제들과의 하나를 이루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도 하나고요, 교회에서도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하든지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주 기회를 잘 잡는 거죠. 어떤 때든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허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라도 한 모퉁이에서 서로 만나고, 그래서 그 돌이 중요한 기초돌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둥이 세워지고 또한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쪽에서 오는 생각과 말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받아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겁니다. 가뜩이나 속 썩이는 애들이 많은데 믿었던 애마저 그렇게 속을 썩이면 참 부모가 슬프겠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그러한 조금은 불량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만족해드리고 또 그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기서 말하는 옛 문, 이 모퉁이 문을 또한 우리가 잘 세워서 새롭게 해서 양쪽을 또 함께 살펴주고요, 서로 다른 것이라도 나에게서 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요, 좀 수용해주고요, 그래서 더 큰 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보다는 둘이 더 클 것이고 둘보다는 셋이 더 크겠죠. 이제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연합과 일치와 화목과 화평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은 우리 13절에 있는 골짜기 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자,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로 나아가는 그런 문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특정한 골짜기를 하나 가리키는데, 그 골짜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지명상으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자, 흰놈이라고 하는 것은 놈이 들어가서 좀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람 이름이 흰놈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였고요, 인신제사였고, 사람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던 그 언약 백성들이 이제 이방을 따라 몰록에게 제사하며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골짜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이 흰놈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 결국 이 골짜기로 연결된 문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 심판과 경고와 진노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이 흰놈의 골짜기 같으면 이거 아예 그냥 다 폭삭 무너뜨려서 두 번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그 흰놈의 골짜기가 보일 수 있는 그 골짜기를 향하는 문을 세워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죄의 결말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죽음의 골짜기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눈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그런 거 즐거워하는 것들이 다 이거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는 거죠. 실제로 불 속에 사람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이거 우상 숭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라 그러면 그거 다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버리고 있는 짓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이 흰놈이의 골짜기라는 뜻에서부터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게 이게 지옥이라는 지옥.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 지옥에 관한 말씀하시되 그게 게헨나라고 하는 건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퉁이 돌이라. 지금 성전에 있는 모든 문이 다 예수님 건데 그럼 이 골짜기로 나가는 것은 거기서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무조건 다 잘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때로는 잘 듣지 않죠. 그러다가도 이 무서운 혹은 근엄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분노하신 하나님. 그 분노라고 하는 게 화가 나서 분노가 아니라 분노의 원인은 죄에 있죠. 우리 지난 요리문답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만약 회개치 않으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이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저 짝에서 어떤 저격수가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시겁을 하고 도망을 칠 겁니다. 방어를 하거나. 이제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악행을 행하며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던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진노까지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우리의 모든 손발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제한을 받겠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골짜기문 그닥 좋은 기억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을 그 골짜기가 내다보이는 그 죽음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곳에 문을 세워둔 것은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 봐라. 우리를 향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교훈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또한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분문이라 그랬는데요. 14절을 보면 분문은 베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뇨입니다. 분뇨. 오물이고, 쓰레기고, 폐기물입니다. 소각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는 양문이나 어문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요. 꼭 지나다니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분문이었습니다. 분문. 이 분문엔 당연히 이런 오물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곳을 당연히 악취가 났을 겁니다. 그 지나가고 나고 하는 길에는 악취가 났겠죠. 저기 분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하는 바는 이건 나가는 문입니다. 이제 나가는 문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분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지고 다 처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은 이런 더러운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것이 그 도시 내에서의 기능을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시설을 쓰였겠으나 또 이 문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우리가 매일같이 이 문을 통해서 또한 내버려야 될 것도 있다. 사람이 입으로만 들어오고 가득 차면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니죠. 당연히 소화를 시킨 후 또 내보내는 것도 정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이것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내버려져야 건강하겠죠.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고 올바르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없는가?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후 혹여나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하여 자녀 수대로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면 특별하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바르지 못한 마음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보내야 됩니다. 분문을 통하여. 이 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회개 회복이죠. 회개 회복이 일어나서 이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악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나가는 문인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역류하는 겁니다. 하수도가 물이 내려가야 정상이지 이거 다시 역류한다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한 겁니다. 뭔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분문을 다시 세우고 물론 더러운 걸 처리하려면 아무 데나 가지고 나가서 버려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해서 나가라. 이 문을 통해서 처리하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혹은 하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우리 신앙 양심에 바르지 못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없으면 제일 좋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지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버리고요. 근데 이 분문을 지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슨 꽃구경을 가듯이 천천히 느릿느릿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 악취가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을 지날 때는 신속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개의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속한 회개입니다.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멀리 시간 끌지 말고 우리가 사람에게는 때로는 사람의 성격들이 조금 못 돼가지고 사람에게 미안하단 말을 좀 잘 못할 수 있어도요. 하나 앞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아뢰며 이렇게 신속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분문 빠져나가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는 거죠. 이 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악행들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 역류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회개 회복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행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힘써 처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샘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15절을 보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샘문은 말 그대로 샘이 나오는 문이겠죠. 샘으로 연결된 문입니다. 왕의 연못이라고 됐고요.
또 실로한 물이라고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샘문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정결의 회복입니다. 정결의 회복, 거룩함이죠. 깨끗함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성막의 제도도 그랬고, 문을 통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을 지나서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인데,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 노대야라고도 말했고요. 거기서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양문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이 양을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샘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이 정결함, 깨끗함을 상징하죠. 이제 우리가 이 샘문을 중수한다라고 하는 것, 청결한 마음으로 항상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이 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해가 이루어집니다. 샘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 영의 해갈함을 위해서, 또한 생명의 말씀과 영적 각성을 이루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샘문을 들어오며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물을 통하여 이 물을 얻고 이 물로서 깨끗하게 하거나 혹은 음료로 삼거나 해갈함을 삼고 그런 것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든 면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없는 건 아닌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 또한 이 샘문을 통하여 좀 씻고 정결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깨어나야 되니까 근신하며 세상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일들은 문과 또 그 벽을 건축했습니다. 문과 문 사이에 벽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과 어문, 또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이렇게 6가지를 세워놨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또 언제 살펴보겠습니까마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될 문이다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회복과 감사의 회복과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이 죽음의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회개의 회복과 또 정결함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